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라.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오늘은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응답받으세요 하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집사님 응답받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아마도 다들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많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좀 다른 분들에게 적을 뿐이지 다들 기도 제목을 갖고 사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문제에 부닥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꼭 예화로 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를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할 때 이 분에 대해서 예화를 꼭 제가 집어넣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예화로 사용하냐면 이분이 평생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 기도했을 때 그분이 응답받은 것 이분이 응답받은 게 보통 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독일인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아들을 좀 보살피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영국으로 가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고아원을 차리고 힘들어하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없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런 것으로 인해 그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대가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어렸을 때는 저보다도 더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였어요. 수없이 장난을 치고 말썽을 부리고 부모님의 지갑에 주머니에 손을 대고 수없이 엄마 아빠의 지갑에 손을 대서 훔쳐다가 자기가 쓰는 그리고 항상 거짓말을 하는 그런 아주 장난꾸러기 심한 그런 어린이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종종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가 자녀, 남편, 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녀와 부모님을 기도할 때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좀 되게 좀 도와주세요. 똑똑한 친구들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다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이분의 삶을 또 이분의 일대기를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예화를 보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다른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꼭 만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게 도와주세요. 내 남편이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조지밀러 목사님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조지밀러 목사님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저만 보더라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조지밀러 목사님 못지않게 어렸을 때 엄청난 장난꾸러기 됐어요.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얘기한 건, 나는 먼저 시비 건 적 없습니다. 나는 항상 정의를 위해 싸웠지 애들을 때리기 위해 때린 거 아닙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랬던 제가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절대 뭐하다고요? 변하지 않아. 예, 맞습니다.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렇게 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람도 정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남편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꼭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진실되게 만났더니 조지밀러 목사님이 변화되고 그가 선교사로 목사로서 자기 일평생을 들여 헌신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근데 여러분, 조지밀러 목사님이요, 자기가 이제 목회사역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기도를 했고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구약성경에 나왔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기도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기 기도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의식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조지밀러 목사님의 그 기도의 그 응답받은 것이 어떻게 밝혀졌냐면요, 조지밀러 목사님이 이제 별세에서 천국에 가시고 그 자녀들이, 가족들이 조지밀러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책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책에 써있는 게 뭐냐면 기도 노트라고 써있는 거예요. 3,000여 페이지가 되는 이 노트를 봤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쓰고 그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받은 내용을 적은 거였어요. 그 기도 노트에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우리 고아원 애들이 굶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기도가 마치고 얼마 있지 않아 빵 공장 차량이 우리 고아원에 들어왔다. 빵 공장 사장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 빵을 먹이라고 갖고 왔다. 또 하루, 또 며칠 있다가 또 하루는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너무나 우유를 먹고 싶어 하는데 우유를 사줄 돈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우리 고아원 앞에서 우유를 실은 트럭이 고장이 나고 말이야. 우유 사장은 우유는 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고아원에 기증하고 싶으니 이 우유를 고아원 아이들을 좀 먹여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의 기도 노트에는요, 이런 자기가 기도했던 것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과 응답받은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제 조지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대가, 기도의 종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게 되었죠. 만약 조지밀러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오히려 그의 기도의 노트가 세상에 드러나자 사람들은 조지밀러 목사님을 더 신실한 기도의 종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삶을 쫓아서 목사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조지밀러 목사님이 그러면 살아생전에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노트에 보면요, 이 주지밀러 목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 기도 제목을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아원 식구들, 고아원 직원들과 함께 자기 아들에 대한 기도를 1% 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만 하늘나라에 갔지만 아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주지밀러 목사님은 천국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이 아들이 고아원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고아원에서 고아원 아이들을 돌면서 일을 하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주지밀러 목사님 아들이 고아원 식구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고아원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아원 식구들이 하나도 안 놀래하는 거야. 자기 딴에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고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데 좀 놀랐으면 좋겠는데 고아원 식구들이 아무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아원 관계자 한 직원분이 그 아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밀러 목사님하고 저희들은요 38년 동안 아드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왔기 때문이에요. 38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실을 우리들에게 포기한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지밀러 목사님의 기도가 그가 살아있을 때 응답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거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했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별세하고 난 후 38년이 지났어야 응답이 왔어요. 이런 주지밀러 목사님의 삶을 토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지밀러 목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한 번도 자신의 삶에 어려움을 두고 기도한 적이 없다. 어떤 문제를 놓고서 오히려 기도할 때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 며칠 동안 성경을 확인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나면 성경을 펴놓고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짚어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다. 주지밀러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써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간구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 내가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도 제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예를 들면요, 주지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1838년 7월 22일 오늘 저녁에 나는 작은 정원을 거닐며 히브리서 13장 8절을 묵상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능력, 그리고 그 지혜를 묵상하다가 모든 것을 나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 나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능력, 그리고 지혜를 내가 처한 영적 문제와 세상적인 문제에 적용해보았다. 그러자 당장 고아원에 필요한 것들이 떠올랐다. 나는 곧장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껏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장차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을 떠올리자 내 영혼에 기쁨이 흘러들었다. 기도가 마치고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약 1분 뒤 편지 한 통이
우리 보험에 당도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20파운드의 지폐가 들어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요, 듣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그리고 실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는 응답하지 않으셔라고 회의를 느껴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시면서 내 기도는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며 의문을 품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과 회의와 또 실망이 있을 때 여러분 꼭 율로 목사님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결코 여러분과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선 이제 살아가는데, 결혼을 하면 보통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은 누구를 낳죠? 자녀를 낳아요. 근데 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들이 가문을 이어가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사라는 65세.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 이들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75세에 약속했는데 몇 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죠? 100세에 낳았어요. 그 중간에 갭이 몇 살이에요? 25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25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응? 여러분들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30년 있다가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저였으면 아마 20년이 아니라 한 2년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야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시 않나 보다. 야 이 기도는 합당하지 않나 보다 하고 단념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고 기다림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기에 우리가 기도를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빨리 응답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천히 응답받고 싶으세요? 네? 정말 빨리 받고 싶은 건 아니죠. 저는요 작은 것을 기도할 때도 아주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걸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저를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해요. 하나님 이거 좀 빨리 좀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정말 빨리 좀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여러분과 제 기도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저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 위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반드시 약속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예화를 드렸던 조지 물러 목사님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3,000페이지나 되는 그 책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후원금을 받기 위해 자기가 있는 동네에서 퀘벡이라는 곳으로 후원금을 받기 위해 가게 되었어요. 근데 워낙 먼 거리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배를 예약해놓고 그 배를 타고서 이제 퀘벡에 가서 기부금을 받아갖고 와야지 보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항구에 도착했더니 너무나 안개가 짜욱한 거예요. 아마 장모님은 여러분도 바닷가에 있어서 해목 같은 게 왔을 때 그런 걸 아실 거예요. 해목이 오면요 바로 앞에 1m 안 보여요. 근데 이 항구에 정말 어마어마한 안개가 낀 거예요. 그래도 이제 퀘벡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배에 갔어요. 그때 선장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여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안개가 심한데 배를 어떻게 띄울 수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적어도 이틀은 기다려야지 안개가 좀 거치고 우리가 배를 띄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선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장님, 저는 선장님의 경험을 의심하지도 그것을 헛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57년간 저와 함께 해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곳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저는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 배를 띄울 수 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실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개가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치는 거예요. 근데 선장은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 부탁을 한 것 때문에 출항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제 오후에 출항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침이 돼도 안개가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출항을 하려고 오후 시간이 딱 되자 그 짜옥했던 안개가 눈이 녹듯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퀘벡에 가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다시 유역보원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경험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다 내려놓아요. 주님 앞에서는 나의 경험도 헛된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나의 욕심도 욕망도 모든 것도 다 헛된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말씀대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에 보니까 사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대로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라야, 너 아들을 임신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사라를 통해 너의 씨를 낳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게 언제쯤 응답받겠지? 받을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또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할 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웰스라는 작가가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대주교의 죽음의 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대주교니까 지금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추기경 같은 사람이에요. 성당의 추기경. 추기경이면 높아요? 낮아요? 엄청 높은 사람이죠. 이 추기경이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항상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또 그 다음날도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냐, 무슨 일이냐? 깜짝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서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항상 자기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릴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리니까 심장마비로 그냥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이루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때를 아시고 그때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근데 이 때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거. 근데 저는요, 기도할 때, 그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필요한 때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여러분과 저의 때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꼭 내게 필요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참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과 제가 잘 나갈 때 기도할 때, 정말 편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더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야,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빵빵 이루어지는데, 뭔 기도가 필요해?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돼요. 더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인내하고 있을 때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그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한이 미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한이라는 단어는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한이 미쳐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 미치는 건 뭐예요? 시간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는요, 여러분 그 시간의 때를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5년 동안 사라와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안 주나 보다 해서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려서 아들을 낳게 했어. 근데 그 여종으로 인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여종이 임신을 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뭐 했어요? 자기에게 더 화가 됐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올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냐 만들어 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때, 그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내가 끝까지 기도해야지. 내가 그 기도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지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수정 부리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어진다고 짜증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딱 믿게 되자마자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을 떼어먹지 않고 항상 구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요. 자네 광산 산업을 한번 해보게. 이번에 저기 광산이 하나 나왔는데 자네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에 좀 솔깃을 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광산을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부들을 사서 광산을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땅을 파도 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만 자기가 투자했던 그 모든 자본을 사기당하게 되었어요. 사기가 당했다는 소리를 듣자 이 인부들, 일했던 인부들이 자기의 임금을 내놓으라고 막 난리 나고요. 찾아와서 맨날 자기를 들려붙고. 그때 이 사람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자살까지도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가 마지막 할 거는 기도밖에 없다 해서 그 광산 맨 끝까지 내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고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가 동굴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라는 그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뭐 했겠어요? 땅을 파기 시작했어. 하루를 파도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이틀을 파도 나오지 않아. 한 달이 됐어요. 국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미쳤구만 이제. 이제 미쳤어. 물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니 극강감한 곳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온 광산에 그것도 혼자 저렇게 미친 일을 하고 있니?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땅을 딱 팠는데 뭐가 나왔어요? 금이 나왔어요? 금이 안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마지막 곡괭이질을 딱 했는데 까만 물이 나온 거예요. 저렇게 뭐예요? 석유가 나왔어요. 그가 누구냐면 석유의 최고의 기업가가 된 로페로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예화를 드린 건요, 뭐 11조로 하면 부자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렇게 설교를 하거나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는 거,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귀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부자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것은요, 추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의 부자?
아닐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면 아마 여러분 빚이 한 1,000만 원만 있어도 우리는 아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 1,000만 원 때문에 고민하고. 아니 1,000만 원이 아니라 내 주머니 안에 단돈 지금 10만 원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먹일 것을 못 먹이고 입힐 것을 못 입히면 우리는요 괴로워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록펠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겠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요 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응답되지 않아요. 이 뮬러 목사님의 기도 노트를 보면요 뮬러 목사님은 3가지 형태로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해라 라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건 뭐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또 어떨 때는 야, 너 그 기도한 거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도는 너에게 합당치 않아.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틀린 기도다라고 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버려버리면 응답받은 거야? 아니에요. 응답받은 게 돼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기도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버려버렸어. 그럼 그게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3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면 기다려라 라고 응답해 주신다. 기다려. 내가 널 때에 너가 원하는 너에게 꼭 필요한 그때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늦는다고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를 기다렸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건요 기도 응답이 여러분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그 기도 응답의 끝에는요 항상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요 그 끝이 뭐냐면요 항상 행복이에요. 그 끝에는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웃을 수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거야. 기쁜 사람. 여러분 슬픈 사람은 웃지 않아요. 여러분 기쁜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쁜 사람이 박장대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진영 목사님하고 저녁을 식사를 하면서 테레비 프로를 봤는데 김창옥 교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부부들을 상대로 강연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부부들이 딱 왔는데 다 사연이 뭐냐면 뭐가 문제예요? 부부간의 문제. 누구 문제? 다 남편 문제. 아내는 하나를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더니 지금 우리 유미 집사님이나 형님들은 하루 종일 같이 붙어있으니까 서로 일과를 다 알잖아요. 근데 따로 일하는 가정들은 아내가 보통 저녁이 되면 자기 남편한테 그 일과를 좀 이야기하는데요. 여보 있잖아 나 오늘 이런 일 때문에 짜증이 정말 났어. 그 사람 짜증나.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응? 뭐라고 얘기해? 딴 얘기 아니라 꼭 찝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야, 그건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야, 너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 그리고 또 뭐를 해요? 꼭 해답을
답을 찾아주려고 한대. 답을 꼭 구해야 하는데 답을 꼭 집어서 얘기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왜 이야기했어요? 그냥 공감해 주길, 자기를 좀 이해해 주길, 내 마음이 이렇게 상처 입었으니까 좀 다독거려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을 꺼냈는데 이건 가시가 자기한테 다시 날라와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김창호 교수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부부 삶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공감되는 건 뭐냐면요.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아내가 만약에 100Hz로 얘기하는데 나는 150, 200Hz로 얘기하면 이야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렇다고 아내가 100Hz로 얘기하는데 내가 50Hz로 얘기하면 또 이야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공감은요, 근데 누가 잘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잘 못하고 아마 우리 장로님도 잘 못할 거예요. 공감은요, 들어주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할 때요,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 내 아내가 얘기할 때, 내 남편이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들어주는 사람. 아, 그리고, 뭐야? 아, 그랬어? 자기 상처 많이 받았겠다. 자기 그런 사람 만나서 정말 힘들었겠는데, 스트레스 엄청 느꼈는데, 그 공감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 끝에 항상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1대1로 우리 주파수를 맞춰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요, 바로 하나님은 그 주파수를 맞춰놨기 때문에 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이루어지게 주겠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리냐.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 기도의 끝은 기쁨과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도 받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응답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고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보다 기도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